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구티비 미디어 선교 특별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성도 여러분의 성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은혜와 감동의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방송만큼이나 특별했던 촬영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개정 작업에 돌입하자 교계와 여성단체는 생명경시 문화를 주장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상생을 위해 농도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구티비 미디어 선교 특별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성도 여러분의 성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슴 벅찬 은혜와 감동의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10월 4일부터 천사주간 동안 총 4부작으로 진행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특별 후원 방송에는 은혜로운 간증이 넘쳤습니다. 첫날에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10기 주사랑교회 김명길 목사가 가족이 모두 장애를 지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는 모습이 소개돼 눈물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6살 유한이가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에 스튜디오는 온통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도 조금 장애가 있는데 그걸 극복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요. 유한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또 되는 게 또 바람입니다. 둘째 날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단 사이비의 폐해를 파헤친 구티비의 활동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단의 실체를 알린 뉴스 단독 보도와 이단 탈퇴자 안바울 씨, 박수진 씨의 이야기를 통해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는 평가입니다. 셋째 날에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국내외에서 선교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들이 출연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탈북소녀 황윤미 학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선교의 꿈을 잃지 않는 모습은 스튜디오를 넘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북한에 살다 보니까 많이 굶어서 죽는 아이들도 많고 이제 북한에 가서 교육원 하면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넷째 날에는 구티비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널리 확산되는 모습이 조명됐습니다. 구티비 방송과 다번역 성경 찬송, 녹톡앱을 통해 믿음을 회복한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감동적인 사연이 소개된 겁니다. 격투기 시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김재영 선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티비를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은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하는 역할도 되게 알게 됐을 때 제가 녹톡을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너무 들어서요. 그래서 제 시합 나갈 때 성경 구절과 함께 녹톡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들고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구티비 미디어 선교 특별 후원 방송은 다양한 사연으로 촬영 기간 내내 웃음과 감동이 넘쳐났는데요. 방송만큼이나 특별했던 촬영 현장 분위기를 진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가 미디어 선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의 촬영 현장.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구티비 임직원은 물론 모든 출연자와 방문자들은 입구에서부터 열을 확인하고 손소독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비대면 촬영을 위해 셀프 인터뷰실도 마련했습니다. TV의 미디어 선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미래, 파이팅! 구티비 미디어 선교는 산소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방송을 위해 힘쓰는 정말 살아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옥을 방문한 후원자들은 구티비 미디어 선교의 핵심인 방송시설과 스튜디오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방송국 내에 마련된 미디어 선교 기금 후원센터에서는 후원자들이 구티비의 미디어 선교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후원자들은 영상통화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찬양 사역자 이평찬 목사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후원 로고송을 만들어 미디어 선교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미디어 선교사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굿TV 미디어 선교사. 이번 후원 방송에서는 죽음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다 숨진 도바울 선교사의 아들 고 도예찬 군의 사연이 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날 함께했던 출연자를 비롯해 제작진까지 눈물을 훔치느라 촬영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도 선교사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MC 김명국 권사는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의 말을 전하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며 소감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2005년에 9살로 아들을 예찬이처럼 폐결병으로 천국에 보냈거든요. 정말 그 선교 복음의 미랄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고 갔다는 그 지점이 우리가 또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굿TV는 10월 한 달을 천사 후원의 달로 지정하고 시청자들이 굿TV 미디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굿TV 본사를 방문하거나 ARS 전화, 온라인으로 미디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정부가 모든 낙태를 금지해왔던 낙태죄 법안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임신 14주, 약 4개월 정도 된 태아도 낙태를 허용한다는 건데요. 낙태 대부분이 12주 안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 허용이란 비판이 거셉니다. 교계와 여성단체도 생명 경시 문화를 조장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예고로 7일부터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형법에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가가 전면적, 일률적으로 낙태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엔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국내 44개 단체가 연대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정부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 중 95.3%는 임신 12주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라도 상황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부분과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기독교계도 이런 개정안을 두고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라며 생명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상생을 위해 농도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농도 한마당은 농촌과 도시교회 간 화합을 통해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 농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농촌교회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사고 팔았던 일일장터는 다음 주부터 농도 한마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여 개 농촌교회가 직접 재배한 인삼, 감자, 녹용 등의 농산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농촌교회와 도시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갔던 친환경 김장 행사는 참여인원을 대폭 축소해 도시의 지역 아동센터와 장애인센터, 독거노인과 모자가정에 배송할 계획입니다. 농도 한마당 공동집행위원장 서호성 목사는 어려워진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조금만 더의 사랑이라며 이번 행사로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면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2라운드의 후보 5명 가운데 3명은 탈락했고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출신 여성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유 본부장이 당선되면 한국인으로서도 처음이지만 세계 164개 회원국을 둔 WTO의 첫 번째 여성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WTO 사무국은 최종 라운드를 이번 달 하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해 신임 사무총장을 11월 7일 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 축이라며 종전선언을 위해서 양국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에서 화상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67년간의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 축이 되는 평화와 안보동맹이자 명실상부한 경제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인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연설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15일부터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 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 가운데 우울감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응답자 319명 중 49.5%는 신체적인 증상이 있다고 답했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41.3%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상담 실적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인 의료진들이 심리 지원과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발병으로 세금 체납액이 치솟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체납은 약 200만 건, 체납 금액은 8조 8,7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이 150만 건에 5조 3,585억 원, 법인이 49만 건에 3조 5,118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상반기 체납액은 작년 한 해 체납 금액 9조 2천억 원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기업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창업 이후 평균 6개월여 만에 문을 닫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 중 폐업까지 걸린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48.3%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4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소상공인은 27.3%, 10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대답은 15.5%였습니다. 폐업의 원인으로는 점포 매출 감소가 6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 개인 사정 8.8%, 보증금, 임차료 인상 부담 3% 등이 뒤따랐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FDA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주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전 최소 2달간 임상시험 3상 참가자를 추적해 백신의 효과와 위험 요소를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3상 임상시험 참가자들에 대한 백신 최종분 접종을 끝낸 제약회사 화이자와 바이오테크의 경우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2달 추적이 요구되면서 4달 3일 미국 대선 전 사용 승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가 코로나19 사태로 출산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특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팽스위키 싱가포르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로 출산을 미루는 이들이 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은 일회성으로 제공되며 정확한 지원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출산 지원 체계 일환으로 부모에게 최대 10,000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850만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영국이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위구르족을 억압한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심각하고 지독한 인권 탄압 증거가 명백하다며 원래는 스포츠를 외교 정치와 구분하는 편이지만 그게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수집하고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공조하며 영국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보자고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 네스호의 괴물, 일명 내시로 불려온 10m 길이의 괴생명체가 수중 초음파에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스호 크루즈 선장은 지난 30일 운행하던 중 수중 초음파 화면에서 생명체로 추정되는 커다란 점을 발견했다고 영국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수중 초음파 분석 전문가인 크레이그 월리스는 호수로 진입한 커다란 상어나 작은 물고기들의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확실히 흥미로운 사진임은 틀림없다며 내시의 존재에 대해 논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대학학위나 동등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 대행은 새 기준하에서는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직 취업비자 강화 방침은 2017년부터 예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 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용해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18일부터 모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소속 교회들이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습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는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되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방역의 모든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숭실대학교가 지난 7일 개교 123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기념 예배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기념 예배 후엔 AI 비전 선포식도 진행됐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숭실대학교가 되길 바란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은혜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미혼한 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인식 개선 동영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한샘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미혼한 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영상은 1분 내외 작품이면 누구나 공모 가능하며 다음 달 29일까지 이메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티비는 10월 한 달을 천사 후원의 달로 정하고 누구나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티비 사옥을 직접 방문하거나 ARS 전화,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구티비 권사합창단, 구티비 합창단, 구티비 운영위원회 권혜진 회장, 경성산업 장미자 대표, 마린네트워크스, 보널드 미션 최보기 대표, 부산 비전교회 성도 1동, 부요 순복음교회 성도 1동,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오륜교회 김은우 목사회 성도 1동, 루터대학교 권득칠 총장회 임직원 1동, 강석천님 외 71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